자, 오늘은 그 찬양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10분 정도 이렇게 또 준비한 말씀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 토론토에 처음 도착해서 제가 처음 출석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예배당에 좀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이렇게 의자가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가대가 앞에 나와서 특별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응답을 하는데 왼쪽 줄에 앉으신 분들은 박수로 응답을 합니다. 찬양대 특성이 끝나고 나서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은 박수를 안 치고 아멘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쪽은 박수를 치고 한쪽은 박수를 안 쳐요. 입으로만 아멘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가대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그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인들 간의 의견 차이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예배 자리가 정해져 버렸어요. 박수 치는 사람들은 이쪽에 앉고 박수 안 쳐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이쪽에 앉는 겁니다. 참 진기한 장면이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 그 골이 회복이 되지 않고 그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돼요. 저는 물론 그쯤에는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만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성경 해석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 차이였거든요. 그것으로 교회가 갈라졌어요.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갈등은 인간 사회에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갈등이 없는 인간 사회는 없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 모임, 조직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좀 더 욕을 먹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엄격히 말해서 가만히 보면 단 두 사람만 모여도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 둘은 서로 다르니까요. 어떤 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이상한 거냐면 갈등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특히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한 공동체 안에서 지낸다고 해도 갈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교회가 이상해서도 아니라는 사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 갈등을 방치하고 회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 교회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대단히 깊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유대교 전통 안에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한편 로마 제국의 이방 문화권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됐어요.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생각부터 사고방식, 그게 그거군요. 모든 면에서 삶의 방식, 취향 다 달랐을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깊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마다 늘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 기독교인,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의 그 갈등.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끝없이 분열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나
소중한 처방을 전해줍니다. 이거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귀한 메시지겠죠.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인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자, 할례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종이 되셨대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편을 전부 다 충분히 주님의 자녀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한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죄가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가 있어요. 이처럼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선조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그들이 저지른 죄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모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달라도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달라도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해되고 납득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불편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에게 여전히 이해 안 되고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듯 그를 품는 겁니다. 주님처럼.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은요, 여러분, 제가 아주 거시적인 얘기를 하는데 인류 역사,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 때문에 비롯되었다. 작은 다툼과 분열에서부터 야만적인 싸움과 폭력, 비참한 사륙과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출발은 언제나, 첫 출발은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어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오랜 인류의 죄, 악습을 극복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다름을 힘들지라도 받아들이는 거, 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거. 이거는 그냥 착한 일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인류가 저질러온 죄를, 그 기나긴 죄,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사명이고 신앙 실천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 사이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사실 남편과 아내의 다름이 또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하고, 자라나는 자녀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 서로 다름을 받아들입시다. 거기서부터 다툼과 분열이 주춤하고 전쟁이 그치고 근원적인 샬롬이 시작됩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도 돼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 속한 신앙인이라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한 몸을 이뤄가야 됩니다.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서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중문화 패밀리들이 있고 그냥 일반 이민자들이 있어요. 문제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름을 강조하고 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을 존중하고 하나가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일지 몰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도
응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밖에서. 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숯별 찬양대가 열리는데 여러분 연습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이런 행사를 합니까 싶은, 약간 좀 이렇게 올드 패션이잖아요. 뭐 이렇게 찬양대회 뭐 이런 거. 그런데 작년에 해보고 제가 마음에 참 이게 좋다. 좀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포맷일 수도 있고 그런 행사일지 모르겠지만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숯별로 찬양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은 미처 의식하지 못하셨겠지만 똑같은 가사를 똑같은 음정에 담아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전부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연습을 여러분 그동안 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은 경쟁의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우리는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번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숯별로 나와서 준비하신 찬양을 드릴 때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그런 기쁨의 축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